할렐루야.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 여러분, 월요일 아침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이사야 28장이 되겠는데요. 이제 새로운 그 단락이 나눠지는 시간입니다. 28장부터 35장까지 다시 하나님의 펼치는 그의 택한 백성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게로 관심이 돌려지죠.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고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가슴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리뷰를 하게 되면 우리 1장부터 12장까지의 메시지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주었고요. 13장에서 23장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열국에 대한 심판, 그리고 24장부터 27장까지는 이사야의 묵시록이라 이렇게 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다시 이제 하나님이 28장에 그의 백성들을 향한 교훈으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먼저는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한 교훈을 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인데요. 주일날 본문까지 해서 함께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28장 전체를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요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요셉의 차자로서 명명됐는데 북 열지파를 상징하는 대명사로 됐죠. 그래서 여기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평가하는 내용이 뭡니까? 이들은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었다. 면류관을 썼는데 그 면류관의 이름이 교만했다. 그 다음 말씀 보면 술에 빠진 자의 성이 되었다. 여기 이제 빠진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쉽게 술에 취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여기가 할람이라고 하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망치로 이렇게 쳐서 완전히 깔아뭉개는, 이게 눕혀버린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세상의 술과 쾌락과 향락에 취하여 완전히 바닥에 깔아진 상태, 허우적거린 상태를 의미합니다. 마치 그 가나안 땅이 죄악이 관영하였던 것처럼 죄악이 꽉 찬 그 상태를 이야기해요. 자, 그들이 추구했던 것은 뭐냐니까 기름진 골짜기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이들의 마음은 온통 세상의 번영과 성공과 세상의 가치 기준을 끌어올리는 데만 힘을 다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들의 상태, 영적인 상태가 이제 이러한 상태로 되니까 영적인 상태는 완전히 바닥이죠. 그래서 9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며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자, 이들이 지금 선지자들을 비꼬면서 하는 얘기죠. 너희들 우리를 젖먹이 정도의 수준으로 여기냐? 도대체 누구에게 너가 나를 가르치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들이 그래서 10절의 말씀 보니까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여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이것도 비웃는 소리거든요. 쉬운 성경을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향하여 비웃으며 단순한 말을 똑같은 방법으로 되풀이하는 사람들이로구나 하고 그 말씀을 듣기 싫어한 거예요. 너네들이 하는 말은 거기서 거기고 똑같이 경계에 경계를 더하라, 경계에 경계를 더하라, 교훈에 교훈을 더하라. 계속해서 너희들의 말이 듣기가 싫다 하고 마음적으로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버리는 상태가 되었어요. 말씀을 쭉 묵상하다 보니까 우리 13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그들이 말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13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하나님을 철저히 떠나 세상의 쾌락과 또 세상의 가치에 마음이 완전히 빼앗겨 마치 망치에 맞은 듯한 그런 상태로 널브러져 있는 너희들에게 너희들은 이제 조금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고 걸리며 붙잡히게 하신다. 이들은 이제 앗술에 의해서 완전히 패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눈에 보시기에는 그들이 교만한 면류관으로
기름진 골짜기에 있었듯 보였으나 하나님의 시야는 쇠잔에 가는 꽃 같았다. 여러분, 쇠잔에 가는 꽃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미 뿌리가 뽑힌 채로 겉만 화려하고 더 이상 영향이 공급되지 아니하는 이제 말라서 죽어버리는 상태로 아수르에 의하여 철저히 멸망을 당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이 그 언약의 추를 옮겼던 그 남유다에게 하는 경고의 메시지가 바로 오늘의 메시지인데, 북이스라엘 멸망을 보고서 너희들이 마음속에 잘 신비에 새겨 다시금 그 죄를 반복하여 짓지 말라고 하는 그런 가슴으로 예레미야에게 던지십니다. 자, 14절 말씀 보세요. 이러므로 예루살렘의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남유다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너희들은 참 오만한 민족이 되었구나. 15절,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스올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여러분, 15절을 여러분 조금 두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좀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자, 이 15절의 상태가 바로 남유다의 상태였는데, 여기에 그 사망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마웨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고대 가나안 지역의 모트 신이라고 하는 죽음의 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맹약이라고 하는 단어는 죽은 자들의 영혼과 관계를 맺는 그 점술적인 그 점술사들과의 그 약속을 하는 것으로 얘기해요. 자, 이들이 그러니까 무슨 행위를 했냐면, 고대 세계에 이 모든 세계는 두 계층으로 되어 있는데, 맨 위에 하나님이 신이라는 존재가 계시고 우리가 육적인 이 지구상 위에 영계가 있어서 그 영계가 모든 것을 다스린다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생각이 뭐냐면은 바로 영계에 있는 그 신들과 우리가 접촉하여 거기에 우리가 언약했으므로 우리는 어떠한 그 해를 받지 아니한다고 하는 이게 잡신적인 체제로 지금 빠져서 그들이 그 영계와 맺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저주받지 않을 민족으로 그렇게 생겨겠다 착각한 것입니다. 자, 또 하나의 역사적 배경은 바로 이제 아하스 왕 때인데요. 이 아하스는 겉으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수르와 손을 잡고 있었지만 여차하면 애굽이라는 강대국에 손을 뻗어서 이 협상의 카드를 쥐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의 지혜와 또 인간의 사상으로 또 잔꾀로 인하여 우리들은 준비가 잘 되었으니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막연한 희망으로 갖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이들을 향한 미가 선지자의 메시지를 보면 좋겠어요. 미가서 3장 11절 남유다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주일날 말씀드렸던 언행의 불일치, 신행의 불일치가 돼 있었으면서도 회개함이 없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냐 하면서 끊임없이 그들의 삶 속에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고 제사장은 삭술해서 교훈하고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고 전혀 신앙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그 상태가 바로 남유다 백성들의 상태였었다. 오늘날로 이것을 재번역하면 이런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조금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리는 빠른 걸음으로 전문가 집단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의뢰를 하고 여러분의 두려움을 제거해요. 그리고 뭔가 좀 답답하면 우리는 빠른 걸음으로 지식 검색을 통하여서 해결점을 찾으려고 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어느 순간 사라져 있고 예배도 나의 영광과 나의 기쁨에 만족하면서 드렸던 것이 아닌가.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점점 이 교회가 지탄을 받고 있는 세대 속에서 여러분 다시금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여러분 깊은 본질의 신앙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이 남유다를 향하여 뭐라 말씀하십니까? 2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노라.
술에 완전히 빠진 교만한 면류관을 쓴 북이스라엘의 상태와 여기 남유다는 오만한 자가 되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에게 성전이 있으니 우리가 예배를 드렸으니 우리는 망하지 않을 거라는 막연한 희망으로 살았던 이들의 교훈을 우리가 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교만함과 오만함을 제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 28장의 말씀을 통하여 이들에게 강조하고자 하는 결론이 23절에서 마지막 하반절까지 있는데요.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농부가 씨를 뿌리려고 늘 밭만 가는 것도 아니고 언제나 썰어질만 하는 것도 아니다. 땅 포면을 고르고 나면 소양 씨를 뿌리거나 대회양 씨를 뿌리지 씨를 심지 않겠느냐. 밀을 줄줄이 심고 보리를 정한 자리에 심으며 귀를 알맞은 곳에 심는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르쳐 주셨고 올바른 방법을 일러주셨다. 자, 이 모든 지혜와 이 경영이 어디서부터 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부터 오지 않았는가? 이 말씀이거든요. 27절 소의 양을 도리깨로 떨지 않으며 대회 양을 수레바퀴로 떨지 않는다. 작은 막대기로 소의 양을 떨고 막대기로 큰 막대기로 대회 양을 떤다. 곡식을 떨어서 빵을 만들지만 나달을 완전히 으깨지 않는다. 수레를 굴려 알곡을 떨기는 하지만 완전히 가루로 만들지는 않는다. 자, 29절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인데요. 이건 역시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르치신 것이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교훈은 놀라우며 그분의 지혜는 뛰어나시다. 개역개정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2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와 경영을 내려놓으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에 경영하신 지혜와 신묘막측하신 그분의 신비함이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치실 때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다. 여러분, 교만함과 오만함에서 마음을 돌려 하나님의 경영과 연합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 안에 또 하나의 메시지는 이것이에요. 작은 막대기로 소의 양을 떨고 굵은 막대기로는 대회양을 떨듯이 여러분 각자의 삶의 부르심이 있다. 절대로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십시다. 각자에게 주신 자그마한 소명 하나 붙들고 하나님 주신 이 기쁨 가지고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이것이 여러분의 미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과 오늘 하나님의 교회를 경영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고 오늘 하루도 여러 가지 많은 삶의 현장에서 맞닥뜨릴 믿지 않은 사람들과의 갈등 그리고 교회에 대한 욕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경영 속에 교회는 결코 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로 이끄실 것을 믿으시고 승리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를 운행하시는 주님의 경영을 다시금 묵상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의 술에 빠져 뒤틀리고 흥청거리며 살았던 세상의 권세와 영광만을 바라보며 살아왔던 나의 말과 행위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습관적으로 죄악을 저질렀던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남유다의 백성들처럼 우리에게 성전이 있지 않은가, 우리에게 여호와가 계시지 않은가 하면서도 하나님을 떠나 자기 멋대로 살았던 그들의 오만함을 벗어버리게 하옵소서. 이제는 그 세상에 어떤 사람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이 방송을 듣는 주의 백성들이 남은 자가 되어 하나님의 경영에 조인하고 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놀라운 주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성숙해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월요일 아침 힘을 냅시다. 그리고 한 주간 또 힘있게 달려가고요. 뒤에 나눔 질문 살펴보시고 저녁에 또 하루를 하나님과 잘 마무리하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고 내일 뵙겠습니다.